계시록 9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오늘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광야길을 걷고 함께 골짜기 길을 걸어도 여러분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꾼이 아니에요. 똑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음이 어떠하면 그 인생이 그러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 만나든지 무슨 사건 만나든지 내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지렀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행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꽃은 새벽에 꽃잎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새벽에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거룩한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부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사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시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오는데 3절의 이 단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충이다. 7절의 이 단어에 보시겠습니까? 또 황충이다. 지금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저 황충들이 무적행 지하 감옥에서 나오는데, 이 황충들은 땅에서 나오는 벌레들이 아니라 지하 무적행에서, 저 지옥에서 나오는 벌레들입니다. 보시면 이 무적행의 문을 여는 것이 천사인데, 그러니까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때에 인생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그 괴로움이 심한지 여러분 전갈에 쏘여 보셨나요? 안 쏘여 보셨죠? 저도 안 쏘여 봤습니다. 쏘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코브라에 물려 보셨나요? 저도 안 물려봤어요. 물리면 큰일 나요. 근데 쏘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황충에 쏘이면, 황충에 물리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죽기를 구한다.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음이 그날에는 도망가고 피해 다닐 거다. 그러니까 황충에 쏘였을 때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마치 정갈에 쏘인 고통처럼, 코브라에 물린 고통처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는데, 저 황충이 무적행에서, 지옥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저 마지막 때는 땅과 지옥이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지옥 문을 열고 지옥 무적행에서 황충이라는 벌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지구를 둘러 덮고 계세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인생들까지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도 여러분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 은혜 시대라 저 신학자들은 부르고 있는데,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이 누구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이들, 예수 안 믿는 이들만 날라와서 묻는데 5달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황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벌레의 얼굴이 꼭 사람 얼굴처럼 생겼다. 그리고 이 벌레의 머리에는 여인들처럼 황충에는 머리털이 있을 것이고 금으로 만든 관 같은 관을 썼다. 이 금관은 아닙니다. 이게 가틀이라고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머리에 쓰고 있다. 그리고 황충의 이빨은 얼마나 세고 강한지 사자 이빨 같다. 여러분, 사자 이빨은 악어의 가죽을 뚫어버립니다. 하마의 가죽을 뚫어버리더라고요. 믿지 못하시겠거든 동물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TV 보시면 됩니다. 사자 이빨이 얼마나 센지 악어 가죽을 뚫어버리고 하마 가죽을 뚫어버립니다. 근데 황충의 이빨이 마치 사자 이빨처럼 그렇게 세고 강하다. 가슴 부분에는 이 황충을 보호해주는 호심경이 있다. 날개 소리는 마치 많은 병거가 달려가는 소리처럼 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황충의 꼬리에 정갈처럼 쏘는 살이 있을 것이고, 이 황충은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벌에게 여왕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지시하는 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벌레는 벌레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나오는 악의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지옥의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인생들을 공격할 때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땅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도 그때는 그 5달 동안은 피해갈 거다. 그러니까 지옥이나 땅이나 지옥이나 이게 막 서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질문입니다. 이 황충은 환상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거 허구입니까? 팩트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황충은 이게 마지막 때가 땅과 지옥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저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과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이 계시록은 첫 번째로 1절 중반절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두 번째로 1절 중반절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뿐만이 아니라 빨리 일어날 일이다.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가 하면 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 종들, 예수 믿는 예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경고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가?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예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이 일 행하시기 전에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다 들려주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저 계시록 4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장, 3장을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 제가 이거 계시록 4장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준비를 할 수 있고 봐야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보아야 담대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늘 당황하고 늘 무서워하고 늘 겁내고 늘 떨고. 여러분 보아야 할 때 보셔야 되고 들어야 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육의 것이야 누가 못 보겠습니까? 눈만 뜨면 보지요. 육의 거야 누가 못 듣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에게 육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 이 단어 보셨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무슨 일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적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일어날 일, 꼭 일어날 일, 정말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9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 황충이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황충이 마치 저 말벌 같겠구나. 그런데 저 말벌이야 쏘이면 그냥 따끔하고 거기에 물 한 번 부었거나 암모니아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황충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벌은 땅에서 나오지만 황충은 지옥 무저갱에서 나오는 벌레인데, 이 벌레가 얼마나 인생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지, 벌레에게 한번 쏘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5달 동안에는 죽음이 사람들을 피해 다닐 것이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2000년 전 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심할지, 그때의 그 환난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난 없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계시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거 사실이다. 이거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 속히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거 허구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제 이 일이 일어날 때 2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극소수의 준비된 신부들, 신부 단장이 끝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으로 단장되어진 예수만 바라보는 신부들이 있어요. 마음에, 삶에 병들었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사랑하고 마음의 삶에 예수로 가득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끝난 이들, 우리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 소수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그날 불러가십니다. 그들이 너무 소수가 될 것을 예레미야라든가 아니면 복음서라든가 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대다수의 목회자, 대다수의 성도는 성경이 진짜구나, 그제서야 알고는 그때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건성으로 예수 믿고 대충 예수 믿었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믿지 아니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에서 신앙이 떨어졌던 이들이 그때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한 번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대추수가 남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순교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는 예수 믿다가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리라. 이 땅에 첫 번째 들림 받고 나머지 남은
대다수의 성도와 목회자들은 이 일을 보게 됩니다. 이 황충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황충으로부터야 보호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재난을 성경이 이제 없어지지요. 성경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으니까 성경을 또 예수 믿는 수많은 이들을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다 죽이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귀로 믿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남겨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은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첫 번째로 사실이다. 사실이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읍시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정말 예수 믿으십시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 같은 마음, 세 번째는요 돌 같은 마음.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은 같은 마음이 있다고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있구나. 금 같은 마음, 은 같은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을 바에야 정말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고, 지금이야 모르죠. 저도 제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되면 압니다.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마병대의 숫자만 몇인가, 16절 보시겠습니까? 2만만, 1번이라고 되어 있고 2만만이 1번 밑에 보시면 2억입니다. 지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브라데스 강의 결박 땅에 있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결박 땅에 있는 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천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왕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이 성경 보시면 18절 보시겠습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2025년에 우리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약 83억입니다. 그런데 83억 중에서 3분의 1이면은 약 25억입니다. 이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지금으로 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83억 중에서 25억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는데, 무슨 무기로 죽게 되어지는가? 18절, 이 재앙은 18절에 보시면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세계 제3차 대전이 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결국은 유브라데스에 결박되어 있던 미혹되어 사람을 미혹시키는 천사가 풀려나가지고 왕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이 지구상에
마지막 전쟁 일어나게 한다. 그게 제 3차 대전이고, 이때 3분의 1이 죽는다. 그 이전에 8장의 힘이 산이고 물이고 강이고 바다고 이게 완전히 오염되어 가지고 자연 전체가, 지구 전체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도 물도 충분하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남의 것, 자기 것 가지고 못 사니까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이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사람이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사니까 저놈 죽여야 내가 살 때가 오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여간에 18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2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런데 재앙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2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남겨진 이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21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절대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직역하자면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회개가 없어져요. 회개가 사라져요. 이 큰 재앙을 보면서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보거나, 20절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는 절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저들의 악함, 저들의 죄, 살인죄, 복술죄, 음행죄, 도둑질하는 죄, 저들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환난 때의 특징은, 환난은 극에 달하는데 회개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하는 이는 있고 서로를 죽이고 하는 이는 있는데 회개는 없어져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남을 죽이려 하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죽이는 이는 아무도 없는 때, 환난이 크게 달하는 때, 전쟁이 크게 달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일을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서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 일을 주님께서 왜 말씀하십니까? 겁내라고? 무서워하라고? 떨라고? 아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일러주세요. 여러분,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서 자주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깬다라는 말과 기도한다라는 말을 주님은 같이 쓰세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곤해서 바빠서 기도를
말씀은 육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조는 분이고 자는 분이세요. 영적으로 그런 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고 자는 분들을 보면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육으로는 이해가 돼요. 피곤하셔서 못 나오시지. 근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성도들을 보여주시고 일꾼을 보여주시면 그 장면을 보시면 마음이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잠을 좀 깨워주세요. 주님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요, 회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20절에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21절에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무슨 이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환상을 보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꿈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꿈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도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져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시고 들려줘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나서의 은혜와 역사가 뭔가 하면은 깨달아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할 때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려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목사님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이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인데, 그래서 금식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는데, 여러분 회개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금식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가지고 금식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민감하여지고 예민하여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면 회개하고 금식하세요. 그러면 보이는 은혜, 들리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서윤수 안수 집사님, 장애경 권사님, 여러분 꼭 그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시간 되시면 오늘 아침 8시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꼭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10월 25일 날 사랑의 바자회를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